누가복음 21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5절 읽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 말하기를 참으로 그것이 좋은 돌들과 예물들로 장식되었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이것들에 관하여는 그날들이 오리니 그때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하시더라. 아멘. 5절, 6절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이죠. 오늘 제가 성전은 왜 무너졌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인 이곳이 이 예배당 이 건물 간석동 294-3번지 5층 이 건물이 성전입니까? 이걸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 구약 시대하고 지금 신약 시대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예배당들이 있는데 그걸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잘못입니다. 성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근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하나님이 인정하신 건물 성전은 하나예요. 여기저기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게 바뀐 거죠. 바뀌어서 오늘 우리는 이게 예배초소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집이라는 거죠. 예배당이지 성전은 지금 없고 이스라엘은 그 성전이 세워지기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성전이 이렇게 많은데 뭐하러 성전을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주실 성전은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3성전이라고 알려진 거죠. 그 성전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이제 곧 세워질 겁니다. 곧 세워질 건데 그게 세워지면 여러분들은 각오하셔야 될 게 그게 큰 환란 시절에 그 성전에서 경배드리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시간에 땅에서 그 성전이 이제 유대인들,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경배 장소로 사용하다가 적그리스도가 더는 경배드리지 못하도록 중단시키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걸 알아야겠죠. 자,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외형적으로 5절에 보니까 좋은 돌들과 예물들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자,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활동하실 때까지도 이 건물 성전은 공사 중이었어요. 이제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됐느냐? BC 20년경부터 이 공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46년 동안 지은 건데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사역 초기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46년 동안 그 성전을 계속 손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계속 오랫동안 그 성전을 공사하는 중이었던 거죠. 자, 성전을 유대 왕인 헤롯이 졌어요. 그 헤롯이 이제 짓기 시작한 거죠. 근데 원래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보수하는 거예요. 보수. 좀 더 이렇게, 왜냐하면 그 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시리아 왕이 성전을 아주 더럽히고 회파하고 아주 그냥 가증하게 만들었거든요. 이런 걸 이제 좀 망가진 데를 보수하고 정돈하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헤롯 이 사람이 정체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의 정체는 에돔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 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못마땅한 거죠. 이방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이방인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마땅할 때 이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목적으로 내가 그러면 성전 보수해주겠다. 성전 공사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공사가 지금 예수님 때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누군가가 5절 다 같이 읽어보죠. 5절 읽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 말하기를 참으로 그것이 좋은 돌들과 예물들로 장식되었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했죠. 좋은 건물들로 예물들로 좀 장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지금 신경을 쓰고는 있는 거예요. 하나씩 그렇게 돼가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6절에서 말씀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보는 이것들에 관하여는 그 날들이 오리니 그때에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하시더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죠. 지금 뭐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까? 예, 성전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성경을 세대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이렇게 하죠. 예배당 건축이라고 해야죠. 이제 교회당 건축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전 그 건물로 된 거는 아직 지금 세워지지를 않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곧 세워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성전은 왜 허물어졌는가? 여러분 이게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성전을 그냥 두면 좋지 않아요? 경배를 드리는 곳이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그렇죠? 희생물도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성전을 그냥 두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성전이 허물어졌을까요? 오늘 성전이 무너진 이유를 저하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 예수님 계실 때의 성전은 역사적으로 보면 건물로 된 성전 중에 몇 번째 성전입니까? 2번째 거죠. 2번째. 첫 번째 거는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거 왜 2번째 게 됐죠? 2번째 거는 누가 지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이 진행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제 헤롯이 보수를 하면서 더 이렇게 모양새를 갖추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수룹바벨 성전이죠. 그러면 왜 2번째 성전을 짓는 거예요? 첫 번째 게 무너졌으니까. 첫 번째 게 그대로 있으면 2번째 거를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이거예요. 첫 번째 성전은 왜 무너졌는가? 역대기야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기야 36장입니다.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진 시기는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무너졌느냐면 바벨론 군대가 침입을 해서 그때 이제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고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36장, 역대기야 36장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것의 모든 궁궐들을 불태웠으며 그것의 모든 좋은 그릇들을 부수었더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하나님의 집을 불태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집은 뭡니까? 첫 번째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이 불태워졌어요. 이 성전이 무너진 거죠. 허물어진 거죠. 자, 그럼 이 성전은 왜 허물어졌을까요? 자, 그 위에 올라가면 이유가 나오죠.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령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시되 일찍 일어나 보내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거처가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이죠. 이걸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깝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하나님의 집도 불타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전령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메신저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셨던 거죠.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 돌아서라. 회개해라. 이렇게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메시지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들을 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전령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억압하니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셔서 구제책이 없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그들을 돌이키려고 전령들을 보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들도 주셨고 예언자들을 통해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 앞날을 위해 좋다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뭐였습니까? 메신저들을 조롱했대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대요. 그리고 예언자들을 억압했대요. 예언자들을 가두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속에서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 끝에 구제책이 없게 되었다. 이제 더는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성전이 무너져 내린 이유예요. 회개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만 존중하지 않았죠? 고집부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잘못 살을 때마다 번번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거든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 자기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계속 고집스럽게 갔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느냐? 이게 정말 구제할 길이 없겠구나. 구제책이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붓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처럼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도 그런 식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에서 며칠 전만 해도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돈을 벌겠다고 장사하면서 여러분 환전하고 재물을 파는데 비싸게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팔고 막 이런 거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도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위선에 가득하고 보이기 위한 거에 빠져 있고 그들이 문제는 많지만 그저 성전에 가서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그 백성이 내게 와서 경배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가지고 오지 않는다라고 이사야 대언자의 말을 인용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의 상태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예언자들을 보냈으면 들어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존중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자.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또 보내셨어요. 근데 그 아들에 대한 이들의 태도가 뭡니까? 그 아들을 모욕하고 그 아들을 결국은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마침내는 그 아들을 죽음에 내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했죠. 유대민족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보내신 이 아들을 외면하고 또 그렇게 죽음에 곤혹스럽게 넘겨줌으로써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제책이 없구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요. 근데 문제가 사람이 안 붙잡는 거예요. 아까 이제 찬송을 들으면서 내 손을 놓지 말아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손 안 놓으세요. 손을 놓는 게 우리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손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잡아야죠. 근데 잡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손을 내밀면 잡아야죠. 하나님은 언제나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하면 구제책이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계속 손을 내미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들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거절한다? 예수님을 치운다? 구제책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기회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몸이 하나님의 전으로서 건물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지만 지금 이 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볼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0장에 가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모습은 이미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농부들 같았어요. 누가복음 20장 거기 보면 9절부터 이미 우리가 이거 살펴봤어요. 사악한 농부들에 관한 비유죠. 한 사람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자기 포도원을 세주고 갔어요. 그 포도원 주인이 때가 되니까 포도 열매 좀 얻어야겠다라고 자기 종을 보냈어요. 근데 농부들은 어떻게 하죠?
그 종을 여기 보니까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다고 돼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보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근데 성경에 또 뭐라고 돼 있죠? 수치스럽게 해서 빈손으로 보냈다고 됐어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로 이 종을 좀 한번 보내보자 하고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써 있죠? 농부들은 그 주인이 보낸 종에게 상처를 입히고 내쫓았다고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열매를 원하는 포도원 주인은 그게 마땅히 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농부들은 자기들이 그 주인에게 얻어서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주제에 그 주인이 원하면 좀 돌려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모욕 주고 수치스럽게 해서 번번이 내쫓은 거죠.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포도원 주인이 중대한 결정을 하죠. 내 아들을 보내면 좀 달라지겠지.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는 게 나오죠. 자,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내가 어찌할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혹시 그들이 그를 보면 공경하리라 하였더라. 근데 이게 이 생각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아들을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14절에 보니까 야, 이 자는 상속자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여 상속재산이 우리 것이 되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죽인 거예요. 자, 이게 비유로 된 건데 무슨 사건을 빗대어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냈을 때 결국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일 것에 대해서 빗대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전령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고 너희들을 이끌어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했다면 내가 원하는 방식의 열매를 좀 내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내놔라. 어떻게 그렇게 이교도들을 따라가며 어리석게 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내놔라. 이렇게 했는데 번번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제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주게 된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가보시면 한번 가보세요. 몇 장 앞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계속 회개치 않고 산다. 여러분 이거는 심판, 이걸 자초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보세요. 거기 1절에 그때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고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3절 다 같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손을 내밀지만 뿌리친다, 거절한다, 멸망한다는 거죠.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두 번이나 거듭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뭡니까? 첫 번째 성전이 불탔던 거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성전도 불타게 될 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불타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그런 기회로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의 그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 구제책인 예수님을 거부한다. 그러면 구제책이 거부당했기 때문에 구제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살아볼 기회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건물 성전이 무너져 내린 건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게 성전이 허물어진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일하심 때문. 자, 건물로 된 성전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장소가 어떤 형태로 있었습니까? 성막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돼 있는 거죠. 그죠? 그거는
특징이 뭡니까?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 있잖아요. 그 걷어가지고 또 다른 곳에 펴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성막이죠, 성막. 자, 그런데 그 성막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죠?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제 제단이잖아요, 제단. 그 제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 옆에서 짐승이 계속 죽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그 성막 근처에 가면 피비린내가 나겠죠. 짐승이 계속 죽으니까. 그럼 짐승은 왜 잡았어요?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짐승이 죽은 거예요. 죄는 사람이 졌는데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 거기서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1년에 한 번 속죄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그 피를 보여드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그런 절기를 지켰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막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윗이 나는 이렇게 반듯한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처소는 맨 저런 장막에나 있고 좀 건물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뜻을 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아들 때에 가서 이제 건물로 된 성전이 처음 지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솔로몬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차이가 뭐냐면 장막이 돌로 된 집으로 바뀐 거예요. 요런 차이는 있지만 요 건물로 된 성전 안에도 제단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예, 거기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제단을 만나는 거죠. 그럼 거기서 계속 짐승이 피를 흘리는 일이 있을까요? 예, 당연히 있죠. 그렇죠. 근데 보시면 이런 성막이라든지 성전에서 보여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모형적인 거예요. 이게 성막이나 성전 자체가 뭘 보여주냐면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요. 또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줘요. 그거를 성막 혹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오셨는데 이 성전에서 많은 희생물이 희생됐잖아요. 그 희생물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물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요, 성막에는 제사장들이 활동하잖아요. 성전에서도 제사장들이 활동하고요. 대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 제사장처럼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자기 피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성막에서 이게 이제 그 휘장이 있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 휘장이 결국 성전에도 휘장이 있게 됐어요. 근데 이 휘장은 이게 사람이 엮은 그 실 이런 것들로 촘촘히 엮어서 만든 건데 이거를 말들이 이 양쪽에서 이렇게 당겨도 잘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 밑에서 위로 찢긴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찢어지는 거죠? 누가 찢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찢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휘장 너머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휘장 너머로 들어갈 길이 열린 거예요. 그 휘장 너머는 지성소라고 알려진 거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주 은밀한 장소가 되는 거죠. 이제 누구든지 휘장을 지나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누구든지 이제 아론의 후손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휘장처럼 찢겨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형처럼 그 건물 성전이나 이 성막이 모형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형인데 예수님이 와서 실체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실체가 돼버렸다면 이제는 모형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실체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구약 때는요 계속 짐승을 잡아 죽였죠.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죽였잖아요. 근데 짐승이 속죄, 그러니까 죄를 덮고 일시적으로 용서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원히 죄를 제거하는 게 가능합니까? 히브리서 10장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그건 실제가 와야 가능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럼 죄들을 제거하는 건 뭘로 가능해요? 예수님의 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침례자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세상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처리되는 것, 완전히 제거되는 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체예요. 그러니까 드려졌던 희생물들은 모형이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했다면 계속 모형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전은 더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성전은 더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거기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성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성별되는데 거룩히 구별된다는 말이죠. 단 한 번의 헌물이에요. 구약에는 얼마나 헌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성별시키는 거 있죠? 이게 영원토록 완전하게 해요. 이게 성경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기쁨을 줍니다. 이게 일시적으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율법을 잘 지킬 때만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완전하게 나를 성별시키는데 단 한 번의 헌물로 그게 됐대요. 이 단 한 번의 헌물이 뭐예요? 예수님을 희생물로 드린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희생되신 게 단 한 번의 헌물이죠. 예수님이 계속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 미사라고 하는데 그 미사라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미사는 희생이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 한 번이면 충분해요. 그걸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들어낸 모든 인간의 죄를 그분 안에서 다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저의 모든 죄가 영원히 완전하게, 이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대로 보면 영원히 완전하게 제가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건물로 된 성전 안에서 모형적으로 행했는데 실체가 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볼 때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을 하죠. 공사가 진행되는 걸 우리가 조금씩 볼 수 있죠. 근데 조금밖에 안 올라갔어요. 모델하우스 보고 막 이제 나도 거기 살겠다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파트가 다 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주하기 시작해요. 다 들어가 살아요. 자, 그러면 모델하우스를 계속 놔두던가요? 아니죠. 모델하우스를 쳐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파트 중에 어떤 한 집을 구경하는 집. 여러분 보셨어요? 그거 구경하려면 그리로 오라는 거죠. 이제는 모델하우스 보고 계약해요?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보고 계약해요?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보고 계약하죠? 그러니까 모델하우스가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성전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하실 일을 보여주는 모형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며칠 뒤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제 며칠 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휘장도 찢겨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이 더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 때문에 결국은 성전은 더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어졌도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실 일을 다 거기서 끝낸 거예요. 모형으로 보여줬던 일을 실제로 와서 해버린 거죠. 이게 모형은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건물 성전은 이제 치워버리는 거죠. 아벨의 헌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찾으셨으면 18절 보세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이 필요 없느니라. 자, 이것들의 그 사면이 뭐예요? 죄들의 용서죠. 저 여러분들이 죄들을 용서받았다면, 이렇게 그 거룩히 구별되는 거, 영원히 완전하게 그렇게 구별되었다면 우리를 위해 다시 헌물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위해 계속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헌물은 끝났어요. 예수님을 통해 끝났어요. 근데 성전이라고 하는 헌물을 드리는 장소잖아요. 근데 건물로 된 성전 안에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면 그 건물이 계속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그 성전 건물을 치우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이제 사람은 건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성전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다고 배우셔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지을 거다, 다시 일으킬 거다 그랬어요. 그때 그 성전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육체를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허물더라도 내가 일어날 거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건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다 그리로 모였던 거예요. 거기로 가서.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성전이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면 이런 예배당 건물들을 자꾸 성전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 그 사람은 아직도 이 구분이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셔야죠. 여러분 이건 예배당이죠. 예배드리는 집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성전이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가보셔도 그리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게 되잖아요. 거기 성전이신 어린 양에 대해서 말해요. 예? 거기 따로 성전이 없다 그래요. 그분이 직접 성전이 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물 성전이 치워진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집은 건물로 된 성전이었어요. 맞죠? 예, 솔로몬이 지은 거, 스룹바벨이 지은 거, 그게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건물에 갇혀 지내시겠습니까? 예, 솔로몬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지은 이 집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가두어 이렇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게 이제 하나님을 위한 처소니까 이 집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도대체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라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걸로 든든했던 거예요. 특히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증언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증언계, 법계, 그죠? 언약계라고도 알려져 있죠. 이게 그들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표시로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전쟁터에도 막 들고 나가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 그 성전에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굉장한 자부심이었죠. 사실은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처소도 되게 하려고 있었던 건데,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서 자기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만하고 자기들을 우쭐대게 하는 그 요소로 성전을 삼았던 거죠. 그런 거였어요. 건물 성전이 구약시대 집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집은 뭘까요? 교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모임이에요. 에베소서 2장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 이제 하나님은 건물이 아닌 교회에 거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이 교회를 여러분이 또 건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죠. 어느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이러면 건물이 읽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느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누가 읽는 거예요? 그 지역에 모인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는 거죠. 교회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우리 다 교회예요. 와, 우리 같이 하나 된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다 교회라는 거죠. 귀한.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에베소 2장 17절에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분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는 이방인이에요. 에베소 사람들 같이 이방인. 그 다음에 가까이 있던 그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래도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을 더 가까이 하신 게 맞잖아요. 그게 건물 성전이 그런 표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 둘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서로 굉장히 반목했어요. 서로 대립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우습게 알았어요.
저런 하나님도 없는 것들이 어디서? 뭐 그래서 막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지도 않으려고 했고요. 근데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게 기분이 좋냐고요. 저런 지네들밖에 모르는 하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것이 해결이 됐어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둘이 그분을 통해 한 성령에 의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었기 때문이라. 자, 여기 우리 둘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을 통해,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 한 성령에. 그러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한 성령에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됐다. 자, 이게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된 사람들, 이렇게 지역적으로 모이는 게 결국은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제가 1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함께 동료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니라. 이게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또한 너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사. 이게 성전을 올릴 때 으뜸 모퉁이 돌이 나오는 거거든요. 21절 다 같이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맞추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22절도요.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가느니. 거룩한 전 21절에.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의 거처. 이게 우리가 그걸 이루어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요. 기초는 뭐냐면 예언자들, 대언자들이 깔아놓은 교리죠. 성경의 교리죠. 복음이죠. 그 기초 위에 우리 돌들이 하나씩, 우리가 돌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더해져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 걸 믿으시란 말이죠. 이건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3장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써 있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너가 잘 생각해봐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해놓고 그게 뭐라고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이제 그렇게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전 건축이죠. 우리도 이제 예배당이 또 필요하긴 합니다. 예배당을 또 옮겨야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성도가 생기면 이 좁은 공간으로는 안 되니까 그런 예배당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건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예배당 이전, 예배당 공사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진정한 신약 시대의 성전 건축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교회 무리에 더해지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세대를 다루시는 방식에 따라 구약에는 건물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지만 신약 시대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니까 따로 건물로 된 하나님의 집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물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살펴봤어요. 첫 번째 이유는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게 구약시대 성전인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모형은 더 필요가 없어서 성전이 허물어졌다. 세 번째는요, 이제 건물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던 구약시대와 달리 지금은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니까 구약시대의 그 건물 성전이 더는 그거 있으면 혼란스럽잖아요. 그게 이제 치워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제 적그리스도하고 잘 짝짝꿍이 돼서 이제 그거 세우고 성전 제사도 다시 이제 회복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돌변해서 그 환란 시 중간에 갑자기 모든 성전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데
요게 세워질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자, 마침내 예수님 말씀대로 그 날들이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두 번째 성전이 허물어지는 날이 왔습니까?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죠. 이스라엘은 다시 세 번째 성전을 지금 세우고자 준비 중인 거예요. 아직 세 번째 성전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이거예요. 성령님의 전인, 우리 몸을 우리가 더럽히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고집부리고 그러면 원리는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집을 허물어 버리실 수가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기회를 잃어버리면 보상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점들을 할 때, 야, 이게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겠구나. 가볍게 인생 막 보낼 거 아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지금 건물로 된 그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전인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구나. 여러분과 제가 예배당에 와서 엉덩이만 딱 붙이고 있다 가면 나 오늘 하나님 경배하고 왔어.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이 장소에 들어왔어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경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신 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가 뭘 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올 때는 한 주간 동안 아무리 행동이 좋았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산 것 같아도 이제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잘 받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배 시간에도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한 주간 잘 못 살았어요. 이번 주간은 완전히 토네이도가 몰고 갔어. 내 생활은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 근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를 받으실까? 내 행동이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경배 받으실까요? 경배 받으시죠. 내가 어떠한 것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건물 성전 대신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가는 거는 이 지체들 모임 안으로 부지런히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개별적으로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경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만 허락한 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다면 부지런히 교회로 나가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서로 격려하며 복음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끌어주고 하나님 앞에 아주 축하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처럼,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걸 안다면 이제는 교회 생활을 내가 정말 기쁘게 해야겠구나. 성전으로 여기고 교회 안으로 가는 걸 성전으로 나아가는 걸 여기고 기쁘게 해야겠구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처치라는 이름을 안 써요. 제가 미국에 여행할 때 어떤 교회는 엠파이어 베프티스트 템플이에요. 엠파이어 베프티스트 처치가 아니고 템플이에요. 근데 왜 템플이라고 그러냐면 자기들 모임이 성전이라는 거죠. 자기들 모임 그렇게 쓰는 데도 있더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냥 처치라는 용어를 쓰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가 성전이며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의 집 성전으로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기회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 자리로 왔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매번 경배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오늘날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성전이라면 내가 이 교회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 안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